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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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르밧과 그 엘리야와 사르밧과 그 사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나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고 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내게는 가루의 통에 가루의 한 움큼의 병에 기름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거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는 그냥 죽을 거다.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너 그걸로 떡 한 조각을 해서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죠. 사르밧 과부가 떡을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17절에 10주인 된 여인한테 병들어서 증세가 위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왔냐고 하죠. 사르밧 과부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것저 타락에 올라가죠.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를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 신약에는 나사로가 그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도르가도 그 베드로가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기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의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로 인하여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외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때가 됐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약시대 중에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이죠. 앞으로 여기 18장부터 10장 정도 25장 정도까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헛된 우상의 대표인 바알의 영적 대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 교훈 선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당시 바알신은 농경신으로 하늘에 비와 햇빛을 주관한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바알신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선포한 후에 아합에게서 떠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느가에 숨어 지내거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시느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대로 실제로 가뭄이 시작되면 아합 왕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전하게 숨기시고 가뭄이 시작돼도 일정 기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야훼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라서 얼마 동안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곳에는 사람과 집이 없었지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 시냇물을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내려야 했습니다. 3, 4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들이 잘 자라죠. 11월 달에 있는 이른 비가 또한 잘 내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나누어지는 이런 땅이었는데 건기일지라도 또한 아침과 저녁에 이슬이 맺혔기 때문에 헐몬산의 이슬이 유명하죠. 식물들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비와 하늘의 이슬마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이제 갈수록 바짝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가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의 비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 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태양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건기와 우기에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은 그것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죠.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지속되자 엘리야가 은신해 있던 그리 시냇가도 이제 물이 말라갑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뭄과 아방의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새로운 은신처를 주신 게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악독한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 두루와 시돈 땅 중앙에 있는 사르밧 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눈에 불을 밝히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누구든지 엘리야 있는 곳을 알리게 제거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현상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른 먼 나라로 피신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사벨의 그 나라인 두로 시돈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의표를 찌르는 묘수였을 뿐만 아니라 들어와시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깊은 뜻을 갖고 계셨죠. 엘리야는 하필 이세벨의 고향으로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성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열심히 줍고 있었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부릅니다.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릇에 물 좀 떠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러 말하죠. 물을 가져올 때 빵도 조금 갖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복장을 보고 엘리야가 야훼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떡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는 죽을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떡 한 개를 구워달라.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죠. 그러자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당시에 가뭄이 지속된 기간은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지낸 기간을 뺀다 해도 하루가 과부의 집에서 지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으로 추측이 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르밧 과부는 양식 걱정 없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필수 양식은 밀가루와 식용유가 떨어지지 않고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전역과 주변 나라인 두로와 시돈까지 가뭄 때문에 양식이 없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이런 기적을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가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적이 없는 그리 시냇가에 갔지만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죠. 마지막 양식을 남겨놓고 그걸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가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순종이나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풍성한 양식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당시에 가뭄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해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거나 내 것을 내어 주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한 일이 그 집에 일어나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만 죽고 맙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있는데도 이런 불행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야의 입장이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만약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집에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과부가 자신의 거처를 관청에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죽은 아들을 꼭 살려내야 됐습니다. 이래서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훼께 부르짖죠. 어찌해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마치니 몸을 펴서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여, 기도하오니 이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하나님의 3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죠. 이 기적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가뭄 때문에도 무기력한 바알신과 그 대항에서 생명이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합니다. 3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그 과부는 신앙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들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경험을 하고 갑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혼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체험한 사람으로 과부처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